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성막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진단하고 성막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막만 가지고도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율법과 성막의 조화를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이 신령한 거래. 근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서 마치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줄로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참 겉찬과 대접은 참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셔요. 가장 위험한 것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 다시 말하면 마음을 보신대.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서 그 윗형들은 전부 뛰어니 용모가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형들은 그래도 한 인물 하는데 다윗은 아마 초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첫째 용모가 준수합니다. 바로 이놈이다. 바로 이 첫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를 보니까 둘째도 괜찮아요. 셋째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셋째를 보니까 또 셋째도 괜찮은 것 같아. 저 일곱 놈이 다 봐도 하나님은 아니래. 야,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집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야, 니네 집에도 다른 사람 없어? 다른 아들 없어? 그러니까 저 들에서 양치는 아들 목동 자식 녀석 하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다른 아들 다 불러들일 때 다윗은 빼놨어. 왜 빼놨어? 별 볼 일 없다 이 말. 아마 외모로 볼 때 다윗이 아주 얼굴이 서울 사람들처럼 피부도 하얗고 그랬겠어요? 다윗은 몸에 상처가 많았을 것이라고 봐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다윗에는 얼마나 몸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태양볕 떠서 얼굴이 그을려서 시커멓겠습니까? 왜냐? 양치는 그런 소녀였기 때문에 양을 치다 보니까 태양에 노출이 되어서 해가 그 온몸을 그슬렸겠죠.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또 몸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자 곰의 입을 찢어서 거기에서 양을 건져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투를 벌이면서 그런 맹수와 싸웠겠습니까? 온몸에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형들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이새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은 별 볼 일 없어. 뭘 볼 때? 겉모습을 볼 때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을 보면 누가 저 다윗 같은 사람이 저거 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어? 그래 다윗은 빼놓는. 근데 용모가 아무리 대단해도 너 비켜라. 니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겉모습도 우리가 잘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만 뻔지르름하되 겉모습만 뻔지르름하되 그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 교회의 안목의 모습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야. 내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하는 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제 겉은 번지르름한데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할 때 나는 겉모습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처벌을 받을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 그 죄를 들고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으라. 그 죄를 들고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이 말은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율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벌써 내 마음속에서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율법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겨냥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웃과 관계 속에서 진실함이 없으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와서 의로운 자기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줄만 알고 있지 자기들을 죄인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살리려고 하는 예수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발견이 되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겠죠. 목사님 어떻게 알고 또 나를 치네. 오늘 또 누가 이런 거 아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고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때는 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면 누가 이루고 안 이루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말씀이야. 그러면 일렀으면 회개하지 않고 잃은 년 미워하고 잃은 놈 미워하고 안 일렀으면 회개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지. 일렀든 이르지 않았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회개해야 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첫째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마귀 역사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4장과 9장까지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그 총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대. 이것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공생의 시간 동안 하신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오해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만들어진 겁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는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아직도 먼 사람.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딱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망치는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입니다. 오해 중에 오해 가장 큰 원수예요.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언제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다고. 자료 좀 달라 이 말이에요. 뭐 드릴 자료야 뭐 제가 준비해 놓은 설교는 줄 수 없고 언제 한번 그래서 제가 언제 오시라고 그랬어요. 7월 중에 언제 오시라고 그러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나만 그때 하나만 네 분 다섯 분 정도 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도 막 이렇게 안 듣는 것처럼 해서 듣잖아요. 막 이런 얘기해가면서 이런저런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참 그래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와서 자기를 지금까지 자기는 의로운 자로 살았고 하나님이 자기들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 나사렛 총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대뜸 자기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니까 야, 이 사람은 지금 우리들을 의로운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서 아니 지가 의로운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그 예수님이 정말로 바리새인들 자기들을 사랑해서 회개시켜서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진실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아는 것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청년부에 형진이가 왔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앞에서 설교하면 형진이가 이렇게 뒤에 앉았는데 여기서 설교하다 보니까 앞사람에게 가려서 형진인지 아닌지도 몰랐어. 한 설교 한 반 정도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형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형진이에게 제가 물었어요. 형진아,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더 잘한대요. 형진아, 너 그렇게 대답했지? 너무 이쁘더라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은이 보고 10,000원 달라고 해서 10,000원을 줬던 거 아닙니까? 좀 부족하지 않아, 형진아? 부족하다고 해야지. 놈아 월급 많이 받나 보다. 요즘 군저 사병 월급 많다고 보더니 좀 부족하지 않아?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하다니까 이따 10원 한 이리로 와. 조금 부족하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30,000원밖에 없다. 이거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라고 되어 있네. 한국은행 총재가 주는 거는 아니고. 맛있는 거 사 먹어. 형주는 주지 마. 가다가 형주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아니 거기서 뭐 한대 빨리 들어가셔요. 교회에서도 보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만 챙기고 나만 그런데 불신자를 봐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을 봐도 챙길 줄 모르고 멸망하는 영혼을 봐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믿음이에요. 구약시대의 믿음은 자기 혼자의 열심이야. 그런데 신약시대의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구약시대의 믿음은 나 하나 율법 지키고 나 하나 성막에 와서 죄 해결받고, 그런데 신약시대의 믿음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네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을 너의 희생을 통하여, 너의 섬김을 통하여, 네가 남을 대접하는 것을 통하여,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너는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나무가 자 이제 자라는데 가지가 하나도 없이 혼자만 뻗어간다면 거기서 무슨 열매를 따겠습니까?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예수가 살려서 열매를 적극적으로 따시려고 가꾸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 맺어 안 맺어? 기다려도 땅만 묵히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싹 찍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대. 구약시대는 자기 혼자 믿음 하나 지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자기 혼자 지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나 하나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 열매 없이 열매 없이 가지만 뻗어가는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찍어버리신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 하나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 하나만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존재한다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여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나무가 뿌리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영적인 유대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만 그러면 이 사람은 문둥병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구약시대에 나만 장군이 나오잖아. 아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참 어디다 써먹어. 여러분 나만 하는 사람은 누구요? 문둥병자요. 누구요 그 사람이? 나만 장군, 문둥병자지. 온몸이 막 짓물러가지고, 여러분 온몸이 짓물렀어요. 막 지금 군복을 입었으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한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아주 그냥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럼 들어갔다 나오려니까 모자 벗어야지, 옷 벗어야지, 속옷까지 다 벗어 제껴요. 뭐만 보입니까? 추한 몰골에 문둥병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거를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뭐 했어, 그랬어, 저랬어, 이걸 무슨 패턴이라고 그러지? 노래할 때 애들 세상에서 무슨 패턴이라고 그러지? 라임이라고 그래? 라임이요 이거는. 미안해요. 늙었는데 이런 얘기해서. 자 어쨌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만을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이라.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 절대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지 못한 것 빨리 이 저주가 뿌리 내리기 전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해서 뜨겁게 성막에 와서 짐승 잡고 회개하면 그 사람들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은 네가 죄짓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억제하고 제한하고 다스려 갑니다. 그러지 못할 때 망했어요. 그러지 못할 때. 그런데 지금은 실족시키면 살인자래.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야, 너 사람을 실족시키면 살인자야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시대. 근데 지금은 실족시키면 살인자래. 이웃을 향해서 이 멸망하는 영혼을 향해서 전혀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 사람을 여러분 이 벌써 방조자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나만을 주장하지 말고 나만 이걸 주장하지 말고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피고 돌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이 아울을 향해서 시기 질투해서 혈기 부리고 가인 속에 살기 등등한 살인의 근성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셔요. 가인아, 네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살인하고자 하는 그 근성이 네 속에 있지 않느냐. 그거 다스려. 너 근데 왜 그거 못 다스리느냐고 예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속에 미워하고 간음하고 싶어하는 음탕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미리 뿌리를 뽑아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 근데 우리는 뿌리를 뽑아냅니까?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미 내 안에서 세팅이 되어서 오직 나만이요. 오직 내 안에서 세팅이 되어서 이걸 그냥 이런 잘못된 근성을 뿌리를 뽑을 이유도 없고 뽑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나만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을 향해서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는데 너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다스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살인의 근성으로 살인의 근성이 마음속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어. 하나님은 가인에게.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 속엔 온갖 더러운 것이 방탕한 것이 탐욕스러운 것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이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지적하듯이 다스려 회개해 지적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아멘 해야지. 나만 벌써 이 사람은 이미 이건 안 된다 이 말. 누구처럼? 이 가인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의 크신 사랑의 부유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크신 사랑의 부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다스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새로워졌을 거예요.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있다고 그랬죠.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 나이가 없다는 말은 나이를 기록했다 안 했다의 차이라 이 말. 그럼 그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셋의 우순이 성경에 나이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계수하셨다는 하나님 그 인생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셋의 후 셋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대. 하나님을 따랐대. 근데 가인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대.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그 삶과 그 후손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수할 필요가 없다 이 말.
하나님께서 그 삶은 계수할 필요가 없노. 그래서 가인의 후손을 쭉 기록했는데 가인의 후손은 누구다 이것만 나오지 몇 살까지 향수하다가 죽었다 이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계수하실 만큼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죄를 지적할 때 다스려라고 하시는 순간에 주님, 나는 다스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기어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후손도, 여러분 그 후손의 나이도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인생을 살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수하시는 삶을 계수하시는 인생이 되라. 하루를 살았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았으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하루가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1년을 살았어. 그러면 내 1년을 산 날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10년을 살았어. 그럼 내가 10년 산 이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빌딩이 100개, 어마어마한 땅,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떵떵떵 거리며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그 사람이 100년을 산들 하나님께서 그 머리, 그 생각 속에 이 사람의 100년이 저장되어 있겠습니까? 인생이? 에? 아니, 듣고 있어요? 저장되었겠느냐 이 말. 기억 속에 지워진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저장할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나만이 아니라 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속에서 예수의 중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 먹지 마 라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왔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억지로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억지로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억지로 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벌써 속에서부터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저 오늘 저녁에 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후회를 했어요. 누가 강제로 먹였어? 누가 국수를? 아니, 그냥 물국수를 했으면 그냥 물국수로 끝냈어야 되는데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릇에다가 그냥 한 무대기, 이 그릇에 이게 딱 수평이라면 한 무대기 이렇게 올라오기로 담았더라고. 국수를, 비빔국수를.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잘 안 남겨. 한 번 딱 젓가락이 가면 젓가락이 간 그것은 잘 안 남기려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있어요, 제가. 응? 만약에 내 젓가락이 가면 특별히 제 치아에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는 이상 한 번 젓가락이 가면 이것이 맛 대가리가 없어도 그건 다 먹어야 돼요. 뭐 치아에 막 시큼하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 한 번 딱 젓가락이 가면 그건 맛 대가리가 없어도 다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웠던 습관. 근데 물국수를 딱 먹었는데 이게 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젓가락을 댔으니 다 먹었어요. 얼마나 배부른지. 누가 강제로 먹였어?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굴 탓하겠어? 그거 내가 이렇게 가득 주방에서 가득 담은 성경숙 권사님을 욕하고 있어. 한윤숙 권사님 욕하고 있어. 이 가득 담은 걸 가지고 내가 유미선 집사를 욕하고 있어. 내가 먹은 건 누구요? 나라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담아와 가지고 날 이렇게 사람 배 터지게 만드느냐고 욕할 수 있어요? 다정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머리를 만져가면서 아니라고 그러잖아.
욕할 수 있느냐고. 안 된다니까. 욕하면 안 된다니까. 누구 책임이요? 네가 덜어먹지. 그런데 꼭 자기 중심은 왜 그렇게 많이 담아왔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어제 보셔요. 어제 막 성경수 권사님 점심을 먹는데 성경수 권사님 막 그냥 상추를 갖다가 또 갖다가 먹은 다음에 또 와서 상추를 또 달르고 한 대여섯 번은 나른 것 같아요. 맞죠? 내 상에도 상추가 떨어져 가는데 내 상에는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의 상에만 관심이, 가장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오동식 집사님의 식탁에만 가장 관심이 있어서 사정없이 날라주시더라고. 부럽습니다. 난 상추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 근데 오동식 집사님 말씀이 나왔기에 망정이지. 5층에 이제 계단에 내려오다 보면 5층 복도에서 딱 나오잖아요. 계단 내려오려고. 그 계단 딱 내려오려고 서 있는, 내려오기 전에 거기 보면 이렇게 큰 창문틀이 있어요. 창문틀에 보면 거미줄이 한 10년 묵은 거미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긴 장대에다가 빗자루로 매달아서 이렇게 쓸어 주셔요. 그리고 혹시라도 되면, 혹시라도 사정이 되면 여기 이제 왁구가 있잖아. 이렇게 이제 문틀이 보면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서 보면 5층도 그렇고 4층도 그렇고 여기에 먼지가 좀 스물스물 쌓여 있고 죽은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체가 무덤이 되어서 지금 여기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다음 주 토요일은 상추만 드시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라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이 없어요. 우발적인. 효리나 엄마가 눈을 감은 이유가 너는 뭐라고 생각해? 한번 얘기를 해봐. 엄마가 눈을 감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에?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 나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어디 있다고 생각해? 왜? 딸이라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 창피하게 왜 졸어?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미안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어머니가 졸었어요 하고 전부 원인을 어디다 만들어. 누구의 원인이?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현실적인 사실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내가 참다 못 참아 하고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서 참을 거리도 없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앙의 인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참을 거리만 없으면 참기 위해서 고생 안 해도 되죠. 참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참지? 참는 이유가 뭐예요? 참을 거리가 있으니까 참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아예 참을 거리가 없어야 돼. 참을 거리가 없으려면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나만이 없어야 돼. 나만. 내 중심이 없어야 돼. 나만 딱 내려놓으면 참고 자시고 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막 욕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완전히 없어져 보십시오. 저 사람 욕한데 내가 참어. 그러겠습니까? 나만 내려놓으면 저 사람이 욕해도 참을 거리가 없다니까. 듣는 건가요? 형제나 듣고 있어? 너 4만 원 가지고, 아까 10,000원 받은 거 4만 원 가지고 뭐 사 먹어? 그거 생각하고 있구나 너. 여러분이 참을 거리조차도 없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신약성경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끄집어내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네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전파하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복음을 전하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어부가 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충성하라, 기뻐하라. 이게 전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표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며 살라는데, 근데 이 표현이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전도를 표현하고 용서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다른 걸 표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듯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입을 열어 전도한들 여러분, 그가 영혼 하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교회 왔다고 한들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배나 너 교인 하나를 만들어서 너는 뭘 만드는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는 의가 바로 뭐냐면 죄 안 짓는 게 의였어요. 구약시대는. 근데 지금은 죄 안 짓는 게 의입니까? 최고의 의는 죄 안 짓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받고 지옥 가는 자를 살려내는 것이 최고의 의라 이 말.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능력, 영혼 살리는 삶, 이것이 바로 최고의 능력이야.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최고의 의는 회개에서 죄를 끄집어내고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의입니다. 시작. 최고의 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계명하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계명,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속에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죄도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기쁨도 끄집어내서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내 안에 있는 복음도 끄집어내서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인이 되고,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파장을 일으키되, 어떤 파장을 일으켜야 되느냐? 의의 파장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 근데 나를 통해서 교회의 죄의 파장을 일으키고 불편함의 파장을 일으키고 어둠의 파장을 일으킨다면, 이게 얼마나, 이것은 그냥 자기 혼자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야, 너는 왜 아간 같냐? 너는 왜 아간과 같이 삶을 사냐? 너 하나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3,000명씩이나 죽게 만드느냐? 왜 너 때문에 교회가 어둡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의 파장의 영향을 받도록, 기쁨의 파장의 영향을 받도록, 막 감사의 파장의 영향을 받도록, 찬양의 파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 하나 때문에 어둠의 파장을 일으키고 막 불편함의 파장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죄의 파장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생명의 파장, 찬양의 파장, 감사의 파장, 의의 파장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어둠의 파장은 회개해서 끊어내버리고 우리는 빛의 파장, 전도의 파장, 기쁨의 파장, 감사의 파장, 찬양의 파장, 예배의 파장을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어둠의 파장에 대해 쌀쌀맞게, 어둠의 파장에 대해 쌀쌀맞게, 어둠의 파장만 팍 끊어버리고 쌀쌀맞게 하고, 의의 파장, 감사의 파장은 동실동실 춤춰가면서 해보십시다. 자, 시작. 형진아, 너 왜 네 엄마는 왜 아무 소리도 안 는다네. 4만 원 가지고 와 이놈아. 자, 어둠의 파장은 끊어버리고 의의 파장, 기쁨의 파장, 찬양의 파장, 전도의 파장, 막 소망의 파장, 막 이런 이 생명의 의의 파장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런 회개하라고 할 때는 내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죄인임을. 뭐를 깨달아야 돼?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신기해요. 내가 잘못해서 죄인임을 깨닫는데 문제가 뭐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 이게 말이 모순 같지만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니.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죄인임을 깨닫는데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너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나만 이것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를 깨닫는다니까. 설교 듣고 죄를 깨닫고,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성경 읽고 말씀을 죄인임을 깨닫고.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다 나만 그러냐? 너 때문에도 그렇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큰 벌써 이제 이 어둠의 불편함의 파장이 얼마나 교회를 불편하겠느냐.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누구를 봐도 편안해야. 옆 사람 얼굴 보고 너를 보니까 침대가 더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시작. 침대는 과학이라며. 너를 보니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편안해요? 어떻게 편안해? 그럼 너를 보는 내가 목사님 너를 보지. 뭐가 편안한데? 옆 사람 보니까 옆 사람이 아버지시네. 아빠를 보니까 편안해. 엄마를 보면 너 엄마 괴롭힌다며. 너 집에서 엄마 괴롭힌다며. 왜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냐는 등. 그래? 잘했어. 더 괴롭혀. 그런 거는 더 밖으로 끄집어내. 알았어?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는 괜찮아. 그때 갈구지는 마.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서로가 좋은 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어젯밤에 11시인가에 이렇게 문자가 와서 10시 반인가 11시 어젯밤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면 우리가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인도에 침례 교단 부흥회를 가는 것이 수미족입니다. 수미족은 거의 그때 몇 퍼센트 예수 믿는 80% 이상이라고 그랬나? 8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수미족 침례 교단인데 작년에도 이제 수미족 어떤 그런 한 조그만한 지방에서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설교하면 이현병 집사가 영어를 또 받아가지고 수미족이었던 목사가 3번에 걸쳐서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성교사님이 한국의 어떤 인도 여자인데 수미족이래 이렇게 학생이 서울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계속 설교 듣고 리포트를 쓰게 한대. 본인이 리포트를 써서 이제 제 설교를 듣고 그것을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통역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대요. 자, 지금 이제 서울신학교, 서울 어디 신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신학교인지 어디 신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학이라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혹시 가능하시면 9월 중순까지 방학인데 부산 우리 산성중앙교회 내려오게 해서 뭐 한 2달 정도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해가면서 설교를 듣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숙제를 내준대. 그래서 설교 들은 걸 가지고 레포트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도록 숙제를 내준대요.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청소도 시키고 너 안 시켜도 우리 성도들은 다 스스로 하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어제 늦게나마 답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숙소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여학생이기 때문에 저 개수 들으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숙수 문제, 그래서 혹시라도 원룸을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겠다라고 해서 우리 식사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원룸을 한번 준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라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오면 우리가 불편합니까? 우리가 더 편합니까?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편합니까? 이거 오면 청소시켜야지. 이거 당장이면 거미줄 떼야지 그냥. 그래서 편합니까? 아니라 이 말. 오자마자 만약에 이번 주 중에는 안 오겠지만 오면 오동식 기사님이 내가 2년을 시켜야지. 그러고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제가 오라고 한 이유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 말. 의의 파장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 말.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를 그리고 설교를 능통하게 막 통역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귀하고 값지게 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통역을 직접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설교를 들어 통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냥 대답하지 말어. 아멘도 안 하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안 그럴라나? 그럴 것 같죠? 머리가 내 스타일이랑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무슨 얘기가 다 말았지?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 의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 말. 불편하다니까. 신학생이니까 오면 또 그냥 9월 중순에 그냥 갈 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집 한 채는 못 사줘도 수박 한 댕이나 사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장학금이라도 얼마 주어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 가지로 우리로서는 마이너스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유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한 파장력을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선한 영향력, 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영향력으로 이웃이 또 믿음의 형제가 평안하게 하시고 나의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나의 영향력으로 멸망하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어둠의 영향력의 파장을 일으키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의 파장, 어둠의 파장 가지고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